네, 안녕하십니까? 예, 앞에 서면 꼭 한마디를 해야 될 것 같은 죽으면 죽으리라 아주 비장한, 항상 이 찬양을 들을 때마다 비장한 그런 각오가 느껴지는 찬양인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제목이 안 울도록 노력할게. 오늘 말씀 제목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얻고자. 앞에 붙은 부제는 가장 고상한 지식, 그리스도를 얻고자인데, 물론 이제 비장한 각오가 나오기 전에 얼마나 사모님 생각하지 마세요. 이 가장 고상한 지식 대신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컸을까 생각하면서 말씀을 숨기고 또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요절로 3장 8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신앙생활하다가 어느 정도 성장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자족과 안일에 빠져 신앙 성장이 멈추게 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평생 동안 그리스도를 얻고자 하는 열정을 가지고 부단한 영적 투쟁을 했습니다. 그럴 때 그는 소원했던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여 영광의 면류관을 쓰고 예수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의 형체로 축복을 누렸습니다. 우리도 이 시간 바울의 그리스도를 얻고자 하는 열정을 배우고 부단한 영적 투쟁을 함으로 동일한 영광을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1, 가장 고상한 지식 그리스도. 1절을 보십시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말씀을 전하다가 끝으로 혹은 결론적으로 라는 말이 나오면 사람들은 환호를 합니다. 왜냐하면 곧 끝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메신저는 어떤 마음으로 이 부분을 준비하겠습니까?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잘 요약해서 귀에 쏙 들어오게, 즉 강조할 내용을 잘 정리해서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것은 주 밖에서 다른 데서 기쁨을 찾지 말고 예수님 안에서 기쁨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기쁨과 자랑거리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반복해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쓰는 것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안전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초등학교 자녀들을 학교 보낼 때 귀에 못이 박히도록 반복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차 조심해라. 왜 그렇게 반복해서 얘기를 하세요? 중요하고 또 그것이 자녀들을 안전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또 4장 10절.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단순하게 기뻐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항상 기뻐하고 크게 기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빌립보 성도들 가운데는 주 안에서가 아니라 주 밖에서, 즉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기쁨을 찾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주의자, 할례주의자들로 예수님을 기쁨과 자랑거리로 삼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행한 할례를 자랑하고 자신들의 의로움을 기쁨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본래 할례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의 결단이요 새로운 삶의 출발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러한 할례의 기본 정신을 망각한 채 외적인 행위만 강조하는 복음의 원수들이었습니다. 할례받은 육체가 구원의 표시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징표라고 자랑하였습니다. 할례 없이 교회에 들어온 이방인 크리스천들에게 할례도 행하지 않은 것들이 무슨 놈의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며 조롱하였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례를 행한 육체와 자기 우월감으로 기뻐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 안에서 항상 그리고 크게 기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 할례주의자들을 개요 행악자요 그들이 행한 할례를 몸을 상해하는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개는 토한 것을 다시 먹는 짐승입니다. 돌아다니면서 아무나 따라다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물고 해치기도 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믿음으로 과거 율법을 토해냈는데 또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토해낸 음식을 다시 먹는 개와 같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구원한 순수한 양들에게 접근해서 물어뜯고 상처를 입히는 것은 바울이 좀 과격하게 표현했는데 그 표현대로 하면 개라는 것입니다. 3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바울은 그러면 진정한 할례가 뭐냐? 로마서에서 말하는 이면적 유대인이 하는 마음의 할례가 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살을 떼어내고 피를 흘렸다고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게 해서 거룩하게만 된다면 우리 중에 살의 절반이라도 떼어낼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마음을 찢고 회개할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임하시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징표는 우리 죄를 위해 온몸이 찢기시고 피를 다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 구원의 징표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바울은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음을 자랑했습니다. 우리도 나의 의와 행위의 흔적으로 구원의 징표를 삼지 말고 오직 내 마음에 새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흔적을 자랑하고 십자가를 귀하게 여기고 십자가를 찬양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바울은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나서도 성이 다 차지 않았던지 부득이하게 자신의 예를 들어 보였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육체를 신뢰하고 자랑하는 거라면 바울도 자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은 모세가 기록한 구약의 율법대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또 바울은 이방인에서 개종한 유대인이 아니라 날 때부터 유대인인 정통 이스라엘 12지파의 족속이었습니다. 게다가 12지파 중 외래 문화에 가장 동화되지 않은 순수 혈통인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습니다. 비록 이방 땅인 다소에서 태어났지만 양쪽 유대인 부모에게서 태어나서 유대인의 전통과 또 언어를 능통하게 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바울은 율법으로는 가장 엄격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또 바리새인 중에서도 최고의 학식과 덕망이 높은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습니다. 되게 학문이 깊고 이론이 밝으면 직접 행동하기보다는
명령하는데 또 갑질하는데 익숙한데 바울은 교회를 박해하기 위해 원정 핍박을 갖던 열심당으로 행동하는 지성인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바울은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습니다. 이쯤 되면 바울도 그 누구보다 육체를 신뢰하고 자랑할 만했습니다. 7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런데 바울은 그토록 신뢰할 만한 자신의 육체를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해로 여긴다고 했습니다. 별것 아닌 정도가 아니라 아예 해로운 것으로 여긴다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되지 못해서 안달인데 대체 왜 바울은 해로 여긴다고 이야기합니까? 8절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지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예수님을 만나기 전 바울은 율법이 가장 고상하고 혈통이 존귀한 줄 알았습니다. 학벌과 출신 지파가 중요하고 어떤 스승 밑에서 공부했는가 하는 계보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성실성과 도덕성도 자랑거리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하찮고 방해가 되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천하의 사울이 살기가 등등하게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사람을 결박해서 잡아오라는 공문을 가지고 가는 도중이었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으로 임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앞에 엎드러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예수님을 향해 주여 누구시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대답하셨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믿고 신뢰했던 자기 의와 성실 그리고 율법이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보잘것없고 추하고 오히려 방해물이 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의만이 완전하고 완벽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유치원생들이 장난감 핸드폰을 가지고 전화도 하고 게임도 하며 재미있게 소꿉놀이 하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진짜 핸드폰의 모조품에 불과합니다. 저걸로 통화할 수 있나요? 게임도 할 수 있나요?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의 율법은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요 모조품에 불과합니다. 그것으로는 구원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진품입니다. 예수님은 진짜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 되십니다. 생명의 떡이요 영생의 샘물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들의 선한 목자가 되시고 우리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십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 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이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다 감추어져 있습니다. 이 예수님 안에는 이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로 충만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아무리 고상하고 아름답고 환상적으로 보여도 그 안에 죄성이 충만하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들여다보면 그 죄악된 본성 때문에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으로 충만합니다. 무엇보다도 죄와 죽음으로 파멸을 이룰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에게 죄사함과 영생에 이르는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세상에 이보다 더 고상하고 뛰어난 지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면 바울은 가장 고상한 지식 대신 예수님을 만나고 어떤 결단을 하였습니까? 첫째,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자신의 과거 자랑거리를 과감하게 버렸습니다.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여기서 얻는다라는 헬라 원어 케르다이노의 의미는 사다, 또 제물로 삼다, 보배로 여긴다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13장 천국 부와 비유에 나오는 것처럼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가 지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고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보화를 사는 것과 같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투자하고 팔고 대가를 지불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서 자신의 재산 목록 1호로 삼기 원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뭔가에 미치면 자기의 모든 것을 겁니다. 날씨야, 네가 아무리 추워봐라. 내가 옷 사입나. 술 사 먹지. 술 타령. 술꾼들은 돈만 생기면 술을 사 먹고 친구들을 불러내서 술 먹자고 합니다. 마약 중독자도 마약 없이는 하루도 살 수가 없습니다. 돈에 중독되면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돈을 모으고 건강쯤이야 망가져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바로 가장 고상한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모든 것을 투자하고 바친 예수쟁이 예수 중독자가 된 것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예수 중독자라는 시 한 편을 소개합니다. 나 예수 중독자 되어야 하겠다. 술 중독자는 술로만 살다가 술로 인해 죽게 되는 것이고, 아편 중독자는 아편으로 살다가 아편으로 인해 죽게 되나니, 우리도 예수의 중독자 되어 예수로 살다가 예수로 죽자. 우리의 전 생활과 생명을 주님 위에 살면 주같이 부활된다. 주의 종이니 주만 위에 일하는 자 되고 내일 되지 않게 하자.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그리고 손양원 목사님처럼 그리스도를 얻기에 모든 것을 투자할 수 있는, 가장 고상한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는 예수 중독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얻으려고 보니까 방해가 되는 것이 바로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과거에 자신이 신뢰하던 육체가 바로 장애물이었습니다. 율법에 능통하고 똑똑하고 내세울 것 많고 자랑할 것 많은 자기가 너무 커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좋은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둘째, 그리스도를 얻되 그리스도의 최고봉인 부활의 권능을 얻고 체험하길 원했습니다. 10절, 11절을 암송해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바울은 단지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그리고 일부만을 얻는데 그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얻되 예수님의 전부, 복음의 핵심을 알고 그것을 체험하기 원했습니다.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고난 앞에 서게 되었을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사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실 영광을 보셨기에 담대하게 십자가를 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영광에 이르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코스를 통과해야 합니다. 이게 딜레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딜레마 앞에서 머뭇거리다 발걸음을 돌리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축복과 은혜 받기는 원하지만 예수님이 당한 고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는 원치 않습니다. 조금만 손해보고 조금만 고생하고 힘든 십자가는 지지 않고 편하고 쉽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부자 청년의 고뇌요, 우리 지성인들의 고뇌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달랐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바울은 예수님의 전부를 얻기 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하며 예수님의 부활의 권능까지 체험하고자 애를 썼기 때문에 그는 죽음까지 불사하는 위대한 인생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고난을 당하고 날마다 죽노라 고백했는데 무엇을 위해 받는 고난입니까? 골로새서에 보면 바로 복음 전파의 고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고난을 자기 육체에 적극적으로 채웠습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고난을 다 당했습니다. 한 번은 루스드라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은 줄로 알고 마을 밖으로 끌어내침을 당했습니다. 제자들이 죽음 같은 바울을 둘러서서 요단강 건너가 찬송을 부르며 슬퍼할 때 바울은 일어나 아무렇지도 않은 듯 방금 전 자기를 죽이려 했던 그 대적들이 있는 그 성에 다시 들어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배가 파산되어 망망대해 바다를 표류하다가도 살아서 돌아오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을 때도 원망하고 두려워하기보다 도리어 찬송을 부를 때 감옥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원망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걸음아 나 살려라 도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오히려 옥문을 지키고 있던 간수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세례를 베풀고 그리스도를 믿도록 그 간수들을 도와주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며 수많은 고난을 당하고 부활의 권능을 체험하게 되었을 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위대한 인생을 살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강골이어서 고난을 밥 먹듯이 감당했을까요?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고자 예수님의 고난을 적극적으로 감당하고 참여하고 배운 것입니다. 저희들도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살면서 사도 바울처럼 참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하기까지 힘쓰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2 표대를 통하여. 여기까지만 해도 사도 바울은 참 대단한 분이십니다. 여기까지만 전해도 듣는 여러분도 엄청 은혜로우시죠? 부담은 없으시죠? 네. 저는 어떻겠습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은혜롭지만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구원도 받았고 제사함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도 받았고 그동안 여러 번의 선교 여행을 통해서 많은 양들을 얻고 많은 사역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도 로마의 지하 감옥에 갇힌 채로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감옥에 갇혀서 이제 어쩔 수 없으니 이제 사랑하는 후배들 폴정이나 이번 수양회를 통해 샛별로 떠오른 최순범 목자에게 앞으로 일을 넘겨도 누구 하나 뭐라고 할 사람이 없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이룩한 일, 과거의 업적과 행적들, 또 영웅적인 승리의 순간들을 묵상하면서 그때가 좋았지, 자족하고 인생의 말년을 보낼 수도 있었습니다. 13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러나 바울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오직 한 일, 즉 앞에 있는 표대만을 향하여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뛰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지금 바울과는 반대로 실패한 과거의 경험들을 생각하며 못해 먹겠다 해도 안 돼 부정적인 말을 하며 주저앉아 있습니다. 이런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울처럼 엄청 잘했든 반대로 지금까지 눈에 보이는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가 과거 일에 집착하지 말고 지금 앞에 있는 그것을 잡으려고 우리는 쉬지 말고 달려야 합니다. 14절을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신앙생활을 흔히 풀코스 마라톤에 비유합니다. 마라톤 선수들이 42.19km를 완주하기 위해 죽을 힘을 다해서 달리는 것을 TV 중계를 통해 종종 보곤 합니다. 올해 10월 경주에서 열린 국제 마라톤 대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요. 소리가 안 나오면 제가 더빙 할까요? 네. 올해 10월 경주에서 열린 국제 마라톤 대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1위로 뛰고 있던 백순전 선수가 2시간 26분에 이르렀을 때 다리에 이상이 왔는지 주물러도 보고 뛰어도 봤지만 되지 않아서 마지막에는 이 표에 옷빈을 빼서 자기의 허벅지를 찌르면서 뛰고 있는 모습입니다. 백순전 선수는 이렇게 해서 1등으로 1위로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 모습이었습니다. 예. 이 동은 오늘 경주 국제마라톤 대회에서 여자부 우승을 한 백순정 선수의 감동의 레이스를 함께 만나보시죠. 32km 시험입니다. 백순정 선수 갑자기 손도 풀어보고 주먹으로 다리를 두드려 보기도 합니다. 몸에 이상이 좀 생긴 것 같은데요. 그러다가 주섬주섬 무언가를 빼내 자신의 허벅지를 수차례 찔립니다. 눈은 제가 더 아픈데요. 자신의 배번을 고정한 오핀을 빼내서 정면에 온 다리에 피를 내 응급조치를 한 겁니다. 포기할 것도 한데 백순정은 끝까지 손을 보이며 당당히 여자부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남자부에서는 비나 마라톤과 오주환 예, 이 백순정 선수의 그 마라톤 대회 1등을 하고자 하는 강렬한 열정을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 은혜를 통한 구원을 덧입고 예수님의 겸손과 온유, 사랑과 섬김, 헌신을 지나 예수님의 부활에까지 이루고자 하는 표대를 잡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받은 사명,
이방인의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유럽을 지나 땅끝까지 이르는 것을 푯대로 잡았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푯대를 향해서 목숨까지도 내어놓고